시간에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생특쥐베리의 유명한 책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어린 왕자라는 책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한 편 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새로 생긴 친구들을 이야기할 때도 어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목소리를 가졌지라든가 그 아이는 나비 채집을 좋아하니? 라는 질문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아이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니? 그의 아버지는 돈이 얼마나 있니? 따위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고 합니다. 어른들에게 창가에 예쁜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살고 있는 분홍색 집을 알아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얼른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야, 굉장한 집이구나 하고 금세 감탄합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이 책 속에 나오는 대화들을 보면 생특쥐베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어른들의 실상은 어떠한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린 왕자의 대화 속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큰 집을 소유했다거나 돈을 좀 더 많이 가졌다든지 유명한 학교에 학위를 가졌거나 명품 차를 가졌든지 그렇게 하는 것들이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행복의 척도는 부인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성도들 역시 행복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행복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의 기준의 척도로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단다 라든가 돈을 가진 자들은 나누고 살라라고 말한다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행복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거진 27권 중에 13권이라는 책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 믿어서 참 행복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행복자였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중에 최고의 어뜸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가장 행복의 중심축이 되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 한 사람, 예수 한 분 얻으려고 세상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믿는 모든 자들의 당연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다가 영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영어를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너무 표현이 좋아서 제가 이 영어 성경을 직접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발음이 오늘 유진이 안 왔네요. 천만다행입니다. I consider everything rubbish compared to the greatness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전 이거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막 목소리 톤이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아는 게 가장 고상해서 자기는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백이 없다 보니까 믿음의 시간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시대의 풍조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우왕좌왕하고 너무 많이 허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시대의 풍조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강한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건강한 신앙 고백과 믿음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일까요? 비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혼돈의 세상 속에서 그렇게 당당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을까요? 당당한 신앙 고백은요,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당당한 신앙 고백은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바다로 빠질 때, 그때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자연 종교이고 하나는 계시 종교입니다. 여러분, 자연 종교란 내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교나 불교 같은 종교죠. 하지만 계시 종교는 다릅니다. 계시 종교는 계시라는 말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종교로서 신이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시고 신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드러내 보이시면서 함께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의 종교는 기독교고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 은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럼 말을 바꿔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아들 예수가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리스도란 말이 구원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되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 1절과 3절을 보면서 아주 멋진 광경이 그려졌어요. 이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처럼 예배 드리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했던 가난하고 힘없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왔어요. 핍박당하던 시대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세상 속으로 나아간 이런 예배의 상황을 그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2절에 보면 요한은 계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속에
하나님 은혜와 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음 주부터 9월이잖아요. 남은 4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바다에 한번 깊이 빠져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한번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복을 얻는 길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주중에 이번 주에 제가 혼자 해서 적이 많았거든요. 주중에 그 주변에 사는 한 분이 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배를 딱 눌러서 와서 잘 모르는 분인데 찾아와서 제게 이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살아가면서 참 주눅이 많이 들었어요. 잘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보니까 늘 주눅들어 사는데 내가 늘 바라는 것이 뭐냐면 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제게 물어보더라고. 제가 솔로몬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책 읽으십시오.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책 읽으시면, 성경을 읽으면 인생의 위기와 인생이 헤쳐나가야 모든 극복하는 모든 길들, 그 지혜가 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아드 핑크라는 유명한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성경의 유익, 말씀의 유익이라는 책인데요. 이 말씀의 유익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이 총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각 장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7가지씩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리스트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이 아드 핑크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어떤 유익함을 얻느냐, 하나님 말씀 읽다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되면, 죄의 실상을 알게 되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방어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죄 얘기 많이 하지만 죄를 미워해야 될 이유가 뭔지, 죄를 왜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알게 되는 유익함을 말씀 읽음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세상에 다른 어떤 옆에 있는 얘기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돼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신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인가를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는 항상 뒤에 그리스도라 말이 붙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진짜 예수가 내 인생 전체를 구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 아멘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무엇보다 말씀을 읽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냐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는 소망의 믿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번째, 말씀을 읽다 보면요,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지, 기도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보다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가를 말씀을 읽다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선행의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이 착한 행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왜 우리가 섬기는지, 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지.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고 예수를 온전하게 알게 되면 이 믿음과 착한 행실이 얼마나 끈끈하게 붙어 있는가를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경을 통해서 순종의 유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깨달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두 핑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세상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러한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저에게 창담하러 오신 분에게 제가 말한 것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성경 읽기. 전 정말 잘 말한 것 같아요. 제가 말해놓고 성경 읽기라는 말이 여기 없는데 막 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 읽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함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 과연 아더 핑크가 소개한 70가지 유익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유익함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바다로 깊이 빠져보십시오. 남은 4개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감격하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 지경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삶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 좋아하시죠? 네, 그러면 말씀 읽으십시오.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하시면서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익함을 많이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3절 말씀은 애우다시피 세 번만 읽으면 애워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왜 입을 한 개 만들고 귀를 2개 만들었는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2가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한 번 말하고 2번 들으라고 입은 1개 만드시고 귀는 2개 만드신 것 같아요. 동시에 먼저 듣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귀를 2개 만들고 입을 1개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얼마나 은혜롭고 유익한 것인가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에게 귀와 2개의 귀와 1개의 입을 주신 거예요. 3절 말씀을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중 예배의 상황이에요. 지금 예배에서 지금 성도들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에 듣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설교하는 제 설교를 듣는 자입니다. 당시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나서 어쩌다가 습관을 쫓아 그냥이 아니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시대의 삶을 살았고요. 무엇보다 유대인이 아니어서 이방인으로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삶을
소외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 많았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듣고 설교 듣고 있는 너희들이 진짜 복되다는 거야.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음성 듣기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이제 그 인터넷 전화가 많이 발달해서 국제 전화를 굉장히 쉽게 그리고 싸게 합니다. 요즘 뭐 공짜 전화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독일 갈 때만 해도 국제 전화 굉장히 비쌌어요. 뭐 그전엔 더 비쌌겠죠. 그래서 전화를 할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 전화 카드가 있어요. 이게 바나나 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 뭐 카드 자체도 비싸지만 이 카드를 사서 전화를 했는 것입니다.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늘 깨달은 것이 뭐냐면, 몸속 깊이 깨닫는 게 있어요. 야,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려고 돈 이거 중요하지 아니하고 전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습니까? 수없이 많은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얼마만큼 간절하게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즈베키스탄의 인구가 2,6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2,6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곳에서 기독교인의 수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비율이 0.01%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 아다시피 우즈베키스탄이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슬렘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엄청나게 힘들고, 그래서 지상으로 교회가 올라올 수 없는 지하 교회에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당히 예배드리다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숨어서 예배드리냐고. 당당히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오는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몇 시간이 걸렸는데 예배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복된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두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귀까지 같이 여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여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두 귀 열고 마음의 귀까지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믿음의 가치, 믿음의 소중함, 믿음의 그 지경,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진짜 복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자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다시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는요, 예배를 예배당 안에서 말씀 듣고 말씀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으로 가져가서 직접 몸소 실천하며 살았던 자들이 여기까지가 예배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정한 예배자는 여러분 말씀 듣고 읽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듣고 읽은 말씀을 삶 속에서 친히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하늘새김교회가 드린 수요 디아코니아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어쩌면 예배에 고정된 틀에 붙들린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예배냐라고 항변을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 만남이 진짜 소중한 만남이 되려면 겉모습만, 그중만 와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맞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은 놀랍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왜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 바로 누굽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디아코네 예배를 드리고 회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생교회가 이곳에 온 지 5년이 되었는데 늘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항상 먼저 부정적인 얘기만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건물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가 너무 작아요. 이런 기도밖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그날 나가서 더운 날씨에 아이스 커피를 나눠주고 담배를 물고 가는 사람들도 담배를 뒤로 하면서 특별히 환경미화원들이 이 커피를 받아 마시고 택배기사에게, 택시 운전기사에게,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들이 그 한 잔 받을 때 그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이걸 왜 이제 하고 있나, 왜 이제 하고 있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진짜 행복 아닙니까? 바라건대 여러분의 믿음이 복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창한 거 얘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조그마한 손내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두로 돌아와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 행복의 척도를 소유로 따지고 있지만 믿는 자들은 많고 적음으로 행복의 기준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사모하는 자가 바로 진짜 복된 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당장은 결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읽고 듣고 실천하는 그 씨앗, 조그마한 씨앗이 언젠가는 훗날 여러분을 창대케 하고 여러분을 번영하게 하는 놀라운 결과물로 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원초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결과는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복 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놓치지 맙시다. 성경책 여러분 들고만 다니지 마십시오. 예전에 영어 단어 외운다고요, 단어 사전 배고자 하면 단어가 다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의 베개가 뭐냐면 사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 직접 한글만 남아있어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면요 부적받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들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고 펴라고 있는 거예요.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늘 마음의 귀와 두 귀와 겸손하게 다 열어서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 말을 막 듣지 않아요. 그분이 막 다혈질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임마! Listen to me! 내 말 좀 경청하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경청을 하면 그곳에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복의 보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읽기만 하지 마십시오. 들은 말씀 삶 가운데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생교회 모든 성도들이 남은 2014년은 4개월 이런 멋진 삶을 경험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멋진 남은 인생 동행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